동방박사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 시기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모호하게 애매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기도 정확히 언급하고 있고 장소도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헤롯이라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제위 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로마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 헤롯 왕은 기원전 40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원로원의 결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로마 역사 속 인물입니다. 그는 35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 때에 큰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은 유대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는데 어디 계시냐 묻는데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은 일반적인 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왕이면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동방에서 이 먼 길을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보고 쫓아온 것은 일반적인 왕이 아닌 특별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왕이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특별한 왕은 단 하나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 박사들인데 도대체 이들은 어떤 이들이기에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 메시아 탄생을 언급을 하고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 박사들 원어 보니까 마고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마고이. 이 마고이는 마고스 바벨론에서 기원된 단어로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이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천문 학자들입니다. 매일같이 하늘을 관찰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천문 학자들입니다. 이 농부들은 씨를 뿌리면서 땅을 개간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효능을 알아요. 이 땅은 좋은 땅이다. 이 땅은 더 개간해야 된다. 땅의 효능을 알고 또 씨앗의 효능을 알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어느 지역에 고기가 있겠다 하면서 바닷길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늘의 신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초자연적인 천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천체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천문학자들은 아주 특별한 별을 보았으며 그 별이 이동하는 곳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방이 어디냐? 동방. 원어에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동쪽에 있는 나라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면은 바벨론에서 출발한 천문학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 천문학이
크게 발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데는 유대 민족이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하면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지식을 접할 수 있었기에 유대 땅에 특별한 인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특별한 왕의 탄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던 유대 왕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어디 계시냐? 이 동쪽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준 거고 기쁜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동한지라 이 의미를 보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고민되게 하였다 이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쪽으로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쪽으로 발칵 뒤집혀졌다. 왜 헤롯이 그리고 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혀졌을까요? 헤롯 왕이란 사람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발칵 뒤집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면 이거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알려주는 과정을 보면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 헤롯이 가만히 불렀다 그랬어요. 가만히 불렀다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는 비밀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이 박사들을 불렀다 이거예요. 박사들을 비밀이 불러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는지 확인하고 나한테만 비밀이 연락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헤롯은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발칵 뒤집혀질 수 있지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기뻐할 소식이고 감사할 소식이고 환영할 소식이고 박사들과 함께 그래 같이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할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헤롯과 더불어 부정적 동요와 더불어 심히 걱정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불안했을까?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사건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서 매우 혹독하게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는 뭐든지 해요.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헤롯에게는 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마리암네를 죽였어요. 자기 권력에 이게 방해가 된다고 죽였어요. 아내만 죽였느냐? 자기의 친아들 2명까지 죽였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광기라고 볼 수 있는 권력 집착이 있는 사람이라 메시아 탄생 소식으로 인해서 헤롯이 저 어떤 또 포악한 짓을 하지는 않을까?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부정적 동요와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메시아를 오심은, 메시아를 쫓는 삶은요, 그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부터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으면 안 될 텐데, 우리에게 어떤 이 사건이 어려움이 주면 안 될 텐데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기네 두려움대로, 자기네 걱정대로 되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메시아의 오심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저들인데, 손해보면 안 되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대로 되고 말았어요. 걱정대로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들이 메시아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갔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의 하나로 결집됨을 보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2살 아래를 죽이는 짓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동방박사의 행적이다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의 이런 모습.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손해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이것도 역사해 주시고 저것도 역사해 주시고 하면 이 얼마나 우매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은 손해 볼까 봐, 그리고 눈치 보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온 이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경배하러 온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먼 바벨론에서부터 별을 쫓은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이방인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 감격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천문학자들은 자기네 하던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멈춥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그 고생을 하며 별을 쫓은 겁니다. 저들이 별을 쫓은 목적은 하나, 그리스도를 쫓은 목적은 하나, 그분께 경배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쓰여진 경배하러, 프로스키네사이는 무릎을 꿇고 절하다, 신에게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일반적인 왕에 대한 어떤 공경의 마음의 표시로 온 것이 아니에요. 신적 경배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동쪽에서 온 이 박사들, 이 천문학자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쫓아왔는데, 이 발견은요, 어떤 발견이냐? 세상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인류의 어떤 공헌을 한 발견을 했을 때는 그 발견자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 이름으로 계속 이 사람이 이런 공로가 있다. 그런데 동쪽에서 온 박사들은 자기네 이름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소개하지 않아요. 이 천문학자로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수 있는 메시아의 발견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또 이것은 자기의 천문학 실력을 인정받기 위함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문학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목적은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러 별을 쫓은 겁니다. 이 별을 쫓을 때 무슨 돈이 생기는 겁니까? 누가 수고를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분께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면, 메시아를 발견했다면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되고 이루어진 것에 감사,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어떤 뜻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기뻐하더라. 이제 별이 다 멈췄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을 비췄어요. 그걸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기뻐하더라, 스포드라라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한 것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서 기뻐하는데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또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캐롤송, 트리, 성탄에 어떤 관련된 성벽, 선물, 이런 것들도 참 귀한데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쪽에서 별을 쫓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박사들의 모습과 같이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감격,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분의 그 탄생에 감사하며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쪽 박사들, 바벨론 천문학자들, 천문학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천문학자들을 높이 인정하는 바벨론에서 아주 최고의 위치요, 대우가 좋은 이들이었어요. 그런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400km. 무슨 길이 닦아진 것도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교통수단하면 낙타 정도? 이 거리는요, 수개월 걸려요, 수개월.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를 갔다가 이제 귀환하는데 넉 달 걸렸다는 거예요. 넉 달, 4개월. 물론 여기는 많은 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지만은 그래도 이 3명의 박사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수개월 걸리는 거예요. 먼 거리.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저녁은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더위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난관이 있음을 알고도 별을 쫓은 거예요. 드디어 별은 베들레헴 어느 한 집에 이제 딱 서서 비춰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경비를 쓰고 수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보배합, 원어로
데사우로스, 보물, 보화, 보배의 뜻인데 세 개의 보물이 들어있는 보배 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그 시대에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겁니다. 유향, 특별한 나무에서 추출한 아주 귀한 향수입니다. 모략,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향수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인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별을 발견했다고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박사들은 가장 귀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갖고 드리면서 어땠어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으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왜 그분을 쫓습니까? 우리의 행적은 뭡니까? 우리가 동방박사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의 행적은 뭔가? 우리가 왜 그분을 쫓는가? 그분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뭐 크게 되고 큰 부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거 하나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경배, 찬양, 그래야 정상이에요.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은 의식이 조금 있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 필요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권력을 혹시 잡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권력 잡고 싶은 소원 없어요. 유명해지고 명예로운 분 되고 싶습니까?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뭐예요? 중환자실에서 병이 고침받으면 그것으로 너무나 기뻐 뛰고 감사할 일은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무엇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린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이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찾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령세를 받고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이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간다고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은혜가 이 성탄절 예배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까? 어떤 부를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크게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목적은 단 하나. 그분은 나를 영원한 멸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쫓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